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유, 이거 어깨라도 주물러드려야 되는데 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보나요. 야, 제가 여기 설교로 두 번째 쓰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번 썼던 거 기억하세요? 네. 느낌이 완전 달라요. 처음에 섰을 때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나와서 이 돌 씹는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이게 뻑뻑해갖고 뭘 말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우리 교회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서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늘 이 부드러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저번에 봤던 저번에도 고린도전서 12장 했거든요. 물론 기억은 안 하시겠지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우리 몇 명 안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이상에게 보는 그대로 끌려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없으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다. 이것을 은사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렇게 나눌 때 왜 저에게 이 성령의 나타남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갖게 되는지,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이 은사라는 개념과 은사, 지금 제가 복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하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은사에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죠? 믿음을 주시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병을 고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능력을 행하고요, 예언하고요, 영을 분별하고요, 각종 방언 말함, 이런 일들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런 식으로 꼭 해석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생각 속에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게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번 주 설교를 이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번 주 우리가 어디 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묻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가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저는 9시 1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이거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참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부르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제일하지 말고 뒤에서 생각하라. 여기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빛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무엇이 나오죠? 어둠의 일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뭐라고 했냐면 열매, 일 이거를 이렇게 대조를 시키셔서 얘기하셨거든요. 2부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것은 열매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일이 되는 걸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만 보느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열매가 되는데 어떤 것은 왜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빛의 열매는 좋은 거, 어둠의 일은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떤 것은 열매가 되는데 어떤 것은 열매가 되지 않고 어둠의 일이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 유초등부의 상식으로 설명하자면 빛의 열매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은 빛의 열매. 어둠의 일은 뭐 때리고 가늠하고 애들은 그런 거 아니겠죠? 뭐 도적질하고 엄마 말 안 듣고 이런 것은 어둠의 일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유치원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충성도, 전도도, 어쩌면 예배도 여러분 어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예배가 어둠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죠. 어떤 것은 열매가 되는데 어떤 것은 일이 됩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을 시작하기 바로 전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0장 1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끝나는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동일한 이야기로 이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장 마지막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나오고 또 마무리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면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은 빛의 열매가 되고 어떤 일은 어둠의 일이 되냐라는 거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아침 6시에 가서 너 여기 와. 들어와. 두 번째 9시에 와서 너 들어와. 12시에 와서 3시에 와서 5시에 와서 일은 6시에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주인이 왜 이렇게 여러 번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을까요? 질문이에요. 다르게 질문하자면 이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해야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천집사님, 혹시가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 시키려고요 라고 대답해요. 일 시키려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은 왜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오냐라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6시에만 데리러 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왜? 6시부터 그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시켜야 많이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시에도 갔다고요?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 의도, 본심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의도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봅시다. 주인의 의도가 나옵니다. 목적이 나와요.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뭐 하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예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주인이 5시에도 나간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 6시에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주인이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은 일하라고 보냈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 일을 했더니 얼굴이 새까매지고 거의 얼굴이 외국인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데,
이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아, 주인이 나를 부른 것은 일 시키려고 불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가 돼서 품삯을 나눠줄 때, 아침에 품삯을 나눠준 사람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 한 데나리온 받았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약속은 한 데나리온 했지만 나는 더 받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역시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왜요? 주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뭐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은. 이제는 곧 종말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죠. 곧 끝이 와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들은 뭐예요? 주인의 의도를 오해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는 열심히 일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으로 뭘 기대해요?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이따만큼의 상금을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겠지. 오, 이 정도의 투자는 돼야 헌금을 하지. 뭘로 생각하냐면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충성과 사역을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했다? 주인의 의도를 오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냐? 그렇게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은 먼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어둠의 일, 빛의 열매, 왜 어둠의 일이 되냐? 왜 전도가, 왜 충성이, 왜 기도가, 왜 어둠의 일이 되냐? 주인의 의도를 오해하여 자신의 욕구,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삭슬 받고자 하는 그 욕심 속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된다? 그 일이 기도라 할지라도, 전도라 할지라도, 충성이라 할지라도,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의 일이 된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세요. 말씀만 듣고 있어요. 와서 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거 하나야. 저거 하나. 마리아는 그것을 잡았으니 놓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저거 하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면 충성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봉사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일이, 그 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게서 나오는 일은 다 인간의 욕심, 자기 중심성 안에서 나오게 되는,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계속 내가 주인 돼서 하게 되는 이 일이 된, 어둠의 일이 된다는. 더 자세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아까 그 질문을 다시 들어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오해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붙는 자를 이루며 작은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그들은 같은 제사로 드셨다. 다른 자들은 언제나 할 수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림자라고 설명해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참형상. 그것을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림자가 진짜예요? 실체가 진짜예요? 실체가 진짜죠. 율법은 그림자고 실체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인기 있는 율법의 핵심,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민족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그리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요 15절에는 또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는데
좀 이렇게 걸림이 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으세요? 걸림이 되는 단어? 그렇죠. 정집사, 대답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모든이죠. 그 뒤에 아무리 좋은 말이 그 밑에서 뭐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소생이 내 토지에 별 좋은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림자거든요. 율법이요. 그럼 실체가 뭘까요? 실체가. 이게 그림자예요. 지금 이 율법이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실체는요.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야. 이게 실체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왜 율법이 저주인 줄 알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만 이 복이 여러분들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모든 것 중에라서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못 지키면요 다 땡이라는 거예요. 땡.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림자인데요. 이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실체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뭘로 설명하냐면 너희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달려. 그런데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이야기까지 하면 또 늦어지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보십시오. 율법은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에는 실체가 있는데요. 실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함을,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실체가 하나 또 숨어 있어요. 먼저는 봐라,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복을 얻을 수 없어.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것까지만 말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 안에 감춰진 또 하나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다. 그래서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결국 이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니?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어.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있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뭘로 보일까요? 율법으로 보여요. 율법으로. 그림자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경. 눈먼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소경은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림자만 보는 사람. 그런데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밝아지면 뭐가 보이냐?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눈을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성경의 실체를 보게 돼요. 실체를 봐야 그 실체 안에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믿음. 그런데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면 그 그림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요,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있니? 너희의 믿음이 왜 그림자에게 있니? 아니다. 너희의 믿음은 실체 안에 있단다. 그 실체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그 겨자씨만한 그 실체 안에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긴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 그림자 속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막 잘하면 내가 믿음이 엄청 큰 사람 같네. 그러다가 또 못하면 이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 그림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그 실체는 그림자라는 율법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실체를 안 보고 그 담은 그릇만 봐요. 그래서 그 먼저 온 그 푼푼들처럼 일해요. 교회에서 일만 해요. 그러면서 점점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런 어려움들이 겪게 되는 거지? 이런 신앙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이 율법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춰졌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나타내졌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리워져 있다고요. 누구가 누구에게 스스로 옳게 여기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일하는 자들,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가리워져 있으니까 그들은 뭘로 보냐?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도록 일만 하죠. 그 복음 안에 감춰있는 진짜 안식, 쉼은 누려보지 못하고. 그들은요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그림자 안에 머문 자들은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절대로. 오직 그 복음 안에 실체를 만난 자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복음, 그 실체를 만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길지만 결론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의 자식의 왕에게 이것을 전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제자가 나아졌을 때 그 동네에 예수의 찾는 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당나귀 덕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밑에 서서 울며 눈물로 노래하여 주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만지고 나귀를 놓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말씀을 찾아내는 자를 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유증 사람이 너를 듣게 찾는 자가 있으리서 나는 너에게 기다림을 듣고 당신도 주시면 되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답답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들을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답답한 것을 받으면 이르시되 내 편견을 다 하시고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면 내가 내 집에 올 때 너는 내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그 때부터 내 발을 닦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얼마나 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하노니 그의 아직 사하였다. 이미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사랑을 받은 이시는 성령의 고집에 사랑하겠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하여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시기에 주로 사랑을 받았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원래는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쭉 한 다음에 결론을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뒤에 있는 결론을 앞으로 당겨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 누가복음 7장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요. 너희들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니? 라고 제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니? 성령이 그렇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나타내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그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그릇된 잘못된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 길로 막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요, 걸려요. 뭔가 이렇게 못 가는 거죠. 어려움이 겪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느끼냐면 절망을 느껴요. 이게 뭐야? 안 되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절망을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자기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뭐 자신의 외모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붙드는 거, 의지하고 믿고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인간은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뭐했다? 날마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음을. 그게 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싶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하고 싶은 게 어둠의 일이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하려고 그래.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자녀를 사랑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으로 자녀를 사랑해. 내 힘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해. 근데 그 사랑을 받는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말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를 사랑할 수 없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가난함을 만난 사람만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에베소서에서 말을 표현하자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짬뽕이 돼서요,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세상은 개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섞였어요. 왜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근데 누구만 심령의 가난함, 나의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 십자가를 받아보게 됐어요. 그 사람.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 여인과 같다라는 거. 이 여인. 이 여인의 정보는 딱 하나.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죄인이다, 창녀다, 뭐다,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죄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책을 공부하셨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인이 자신의 절망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거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 자신의 모든 거예요, 그분의 발에 부어요. 그분의 발에 입맞춥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복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복음을 넘어 어디로? 진정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여인과 같다라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함 내게 없으나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그런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예배.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런 예배로 나아가고, 저는 우리 넘치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런 예배로 나아갈 것들을 기대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신다. 수천 수만이 있어도 이런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한 명의 목회자를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목회자가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이게 금요 기도회잖아요. 부흥회지만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저 종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 하나님 그 말씀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병고침의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고침은 그냥 육체의 병고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게 되고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식을 보면서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거든요. 내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요, 그들은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셔야 돼요. 아버지, 저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그들의 표정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기대하는 거, 성령이 나타나시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면 저들이 예수를 만날 거다. 요거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한 번을 찬양해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복음을 만난 자답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은, 6시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도 기쁨도 은혜를 향한 갈망도 사라져요. 주님을 찬양해도 다 아는 노래, 다 불렀던 찬양, 늘 드렸던 예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먼저 된 자. 그런데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절망인데, 이제는 1시간 남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날마다 이 여인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의 발에 입맞추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예배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렇게 찬양합시다. 아멘.